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6월 23일 월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몸으로의 부르심, 역대상 23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의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지기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아멘. 노년의 다윗은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운 후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소집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의 직무와 직무별 인원을 계수합니다. 솔로몬으로 왕이 넘어가고 있죠. 솔로몬으로 왕이 넘어가는 시점에 다윗이 지금 가장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을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로 세우고 세부적인 직무를 맡겼습니다. 성전은 바로 제사가 드려지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씻으며 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지성소에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곧 성전을 세울 것이었고 다윗은 이 솔로몬의 때에 세워질 성전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성전에서 수종드는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직무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른 것을 물려주느라 솔로몬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느라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성전의 신앙, 성전 신앙을 물려주고자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앙과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세 가문 있죠? 게르손 가문, 그핫 가문, 또 무라리 가문 이 가문을 총 24개 반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성전을 잘 섬기도록 하여 성전을 통한 그러한 죄사함과 하나님 임재의 기능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모습은 신약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구약적 개념은 아니에요. 신약 개념입니다.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교회의 탄생을 잘 기록하고 있죠.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생길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였죠. 교회의 탄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전제로 탄생하고 생겨진 개념입니다. 생겨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도 바로 신약에 와서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신약에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이 되죠. 확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또 영생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특별히 이 교회를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녀들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이며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도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의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한 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또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몸에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허리도 있죠. 이런 것처럼 몸인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 그 교회인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몸의 각 지체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로,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설교의 은사로, 또 어떤 사람은 격려하는 은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한 은사, 하나님의 은사로 성도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은사는 모두 귀하며 차별이 없습니다. 서로 그 은사를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는커녕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격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보혈로 의인 삼으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은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의 반응이며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혼자 일하셔도 될 것 같잖아요. 우리 통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를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몸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웠고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킨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몸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은사는 사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발톱 하나가 빠져도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 발톱이 전혀 사소하지 않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사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영광이 우리 마음의 큰 깊은 사모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영광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시고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그 크신 사랑과 축복에 또한 더욱 감사합니다. 지체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존중하며 함께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그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